자, 에스겔서에서 오는 말씀 보겠습니다. 23장 36절에 39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국문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구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당일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 일가 친척 고향 다 떠나라 그랬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응? 아니 아까 그 식으로 말하면 소하고 비교하면. 그러니까 그 전나는 걸 떼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 원리가 똑같은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건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또 그 전나는 거, 그 새끼 부인하고 따르는 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관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은 이야기로 얘기하니까 얘기가 좀 긴 거고, 신약에서 그걸 교훈으로 얘기를 하니까 얘기가 좀 짧은 것 뿐이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에스겔서 23장 39절.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당일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그때 이제 이 말씀 받을 때 2014년도인데 4월 달에 그 신문에 경북 그 칠곡이라는 데가 있는데 칠곡 휴게소 나옵니다. 칠곡에 사는 어떤 계모가 계모란 말 자체는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니에요. 언젠가 얘기했죠. 엄마를 이을 계자거든. 이게 엄마를 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고상한 말이고 좋은 말인데 그 계모들이 잘못 행동한 게 많아가지고 그 이제 그 어감이 이제 다르게 나쁜 말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원래 계모란 말은 좋은 말이에요. 엄마를 이었다 그 말이에요. 어느 계모가 그 전실 자식, 먼저 그 부인이 난 그 자식인데 그 딸을 되게 미웠나 봐. 그래가지고 그냥 때리고 그냥 발로 밟아가지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몸에 큰 상처가 났는데 이제 막 그 치료도 하지 않고 방치해둬가지고 죽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압니까 그 사건? 근데 이제 판사가 형량을 10년에서 단기 10년에서 장기 15년 이제 이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항의를 했습니다. 아, 그렇게 나쁜 여자를 그거밖에 안 정하냐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말씀 받으면서 내가 무슨 생각이 났냐면 이제 아동을 학대한 건 이제 잘못된 거죠. 분노할 일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하나같이요. 하나님 떠나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럴 리가 없겠죠. 그렇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본 원인이 그거예요. 사회에서는 일어난 현상만 가지고 따져.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네 없네. 없죠 당연히. 근데 일어났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일어났잖아요 그런 일이. 그러면 그거는 따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 일어났는데 뭐.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원인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근본적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답이 있다고 믿는 게, 그걸 깨닫는 게 뭐예요? 그게 지혜라니까 그래. 그게 지혜라니까. 그래서 사회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다 보니까 그 사회 문제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뭐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당연히. 그럼 안 되죠. 근데 일어나잖아요 그런 일이. 그래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식 가지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안 된다고 믿는 것도 지식인데 그게. 그런 것들이 하나님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사람끼리의 지식이 판단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결부시켜야 되거든. 그 지혜가 들어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뭐 애를 때려서 이렇게 죽여야 된다는 게 뭐 그거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그 어떤 처벌이 오는 건 몰랐겠어요. 그 사람 지식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제할 수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 지혜는 하나님하고 연계된다고 그랬죠.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회에서 무슨 되니 안 되니 따지고 앉아 있어 본들
그럼 그거 안 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중요한 건 그런 일이 근본적으로 안 일어나려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에스겔서에 보세요. 39절 다시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23장.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당일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그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멀쩡한 자식을 죽여서 우상에게 제물로 드린다는 거죠. 아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모가 전실 자식 죽이는 거나 이거는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 밖에 있어서 일어난 일이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냐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는 행태거든. 아까 그 여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가지고 자꾸 얘기할 게 아니라 해답도 없으니까 그거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되느냐 하는 문제를 발견하려고 해야 되고 그게 발견되면 그 사람이 지혜가 이제 온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요, 그거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무슨 애를 때려가지고 병원에 후송조차 안 해서 죽었네. 그거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배에 성공하고 그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의 해결 방법이고 또 질서를 잡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죠. 지식은 많지만 지혜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는. 자, 에스겔서 23장의 최종 결론이 뭐냐면요. 23장 49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뭡니까?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달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렇게 길게 하는 거예요. 빨리 못 알아들으니까. 길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듣고 그렇게 하면 뭐 얘기를 그러면 잔소리꾼이야 하나님께서.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잔소리하지 말라고 말할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알아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 얘기하는 거지. 알아들었다고 생각되는 뭘 얘기를 하겠어요? 못 알아들었다고 생각되는 거 얘기를 자꾸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포기해버리든가.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달라는 겁니다. 그럼 모든 문제는 일어나지도 않고 또 일어났어도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24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제9년 10월 1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날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피끈하였느니라. 너는 이 패역한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한 가마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고른 것을 가지고 각을 뜨고 그 넓적 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놓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일일이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서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말간 반석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말간 반석 위에 두고 덮이지 않게 함은 분노를 발하여 보응하려 함이로라. 네. 이제 주님의 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말씀을 보면요, 되게 긴 것 같아 이게. 길게 썼냐. 주님의 심정을 알면 긴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못 알아듣는 게 자꾸 길게 얘기 나가는 거예요. 나는 이 심정이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자꾸 얘기는 간단한 건데. 1절, 2절만 읽으면 간단해요. 이건 이제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더 길어서 뭐 그 뒤도 다 읽지 않았어요. 지금요. 더 읽으려면 9절부터 14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이제 1절, 2절이 핵심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제9년 10월 1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날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피근하였느니라. 네, 조금 더 읽으면 나오겠네. 자, 여기서 언급된 시기가 나오는데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포위가 됐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주전, BC죠. 주전 588년 1월경이었어요. 그때가 588년 예수님 탄생전 588년 1월경. 근데 본장에 그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을 뭘로 표현했습니까? 끓는 가마솥에 이제 비유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속에 들어있는 고기.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날짜를 기록하라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여호야긴 왕이라고 이우시아 왕의 이제 아들이죠. 예. 아들인가 조카인가 모르겠네. 아들이죠.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인가? 그러면 아들의 아들이니까 손자다. 그 여호야긴 왕이 그 마태복음에 여고냐라고 나오죠. 똑같아요. 똑같은 이름입니다. 여고냐. 그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 끌려간 지가 9년하고 10개월하고 10일 되는 날이에요. 이 날이. 그날이 바로 이제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게 이제 포위된 날입니다. 백성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죄악의 길로 나가기만 했는데 드디어 그들이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어져 가지고 푹푹 삶아지는 날이 왔다는 겁니다. 이제 간단히 말하면 진짜 뜨거운 맛 보는 날이 온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면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또 이렇게 기회들이 주어졌는데도 잘 안 들으면 언젠가 그날이 정말 뜨거운 맛을 보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늦습니다. 나는 때늦은 일을 하고 있는 게 참 난 그 싫어요. 그런 게 미리 예방하는 걸 좋아해. 때늦은 그 상황이 돼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좀 펄펄 뛰고 어쩌까이 전라도 말로 어쩌까이 그러지. 아유 난 그게 너무 싫어 그런 거. 미리 좀 준비하지 왜 그렇게 나중에 어쩌까이 하고 있냐 그래. 진짜 뜨거운 맛을 보는 날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건 이 날이 오기 전에 미리 좀 알아서 준비하면 좋잖아요. 예방. 이 본문을 통한 교훈은 이제 한마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면 어느 날 실제로 그날이 오는데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오니까. 잠언 29장 1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네, 갑자기 와요. 갑자기. 그래서 피하지 못합니다. 개인이나 나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된 경고를 듣고도 자기의 마음을 꺾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졸지에 강제로 꺾이는 수가 있어요. 나는 이런 상황을 두려워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일 당할까 봐. 미리 사전에 평소에 좀 잘 해야 돼요. 관리도 좀 해야 되고. 에스겔 24장 2절.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날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피근하였느니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피근이 하였다는 말은요. 피근이 했다는 게 무슨 말인가? 가까이 왔다고 말이죠. 가까이 왔다.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이 이제 그 뒤 1년도 못 돼가지고 성이 함락됐어요. 왕은 잡혀가고 왕비는 벌거벗은 채로 끌려가고 아주 풍지박산 났습니다. 정말 뜨거운 가마솥에 들어갔어요. 자, 그럼 이 사건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적용해서 풀면 이제 어떻게 되겠는가? 이제 우리 그게 중요하죠, 그렇죠? 예. 오늘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만 믿어야만 천국 갑니다. 모든 지옥 갈 죄로부터 용서가 다 예수님께서 해놓으셨는데 뜨거운 지옥불을 면할 수 있게 해놓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 말해줘도 그래도 안 받아들이면 어떤다는 거예요. 결국 정말 뜨거운 곳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그런 얘기를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들을 수 있어야죠. 그런 말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말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이 있는 기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다가 이제 바벨론이라는 뜨거운 가마솥에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은 별게 아니에요. 왜? 그것은 지옥은 아니거든.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후에 또 포로에서 풀려났어요, 그 뒤로. 이게 별거 아닌데 고통을 일찍 겪었지만 지금 예수를 안 받아들이면 정말 뜨거운 가마솥에 들어가는데 나올 수 없어요, 거기는 영원히. 바벨론의 가마솥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9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예, 계속 불 그냥 막 갖다 그냥 소금치 타는 거예요, 그냥. 미꾸라지 소금 뿌리면 막 파닥파닥 튀듯이. 그러니까 그곳에 안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 가는 게. 가서 한번 경험해 보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안 가는 게 중요합니다. 전에 그 창세기 41장 그 말씀드리면서 지옥이 얼마나 상상을 초월한 것이라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 41장에 무슨 얘기 나옵니까? 흉악한 동물들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그런 흉악한 동물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소가 소를 잡아먹고 말이에요. 상상을 초월한 장면이죠. 소가 소를 잡아먹지 않잖아요. 이 지구 표면을 이제 보면 그렇다고 그래요. 그 지각판이 있죠. 지각판. 예. 그 지각판 밑에는 멘틀이라는 구조층이 있어요. 멘틀. 알아요? 멘틀. 그 지각판이 멘틀 위에서 둥둥 떠다니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 살고 있는 땅이 지각판이 뭐 유로판이 있고 아시아판이 있고 그러는데 그게 그 멘틀 위에서 떠다니는 거예요. 지금요. 떠다니다가 두 판끼리 부딪히면 그게 뭐예요? 그게 지진인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 떠다니다가 부딪히는 그 가장자리에 위치한 나라는 지진이 그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이제 환태평양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태평양 판하고 뭐 같은 유로판인가 해가지고 이렇게 판이 마주치는 그 경계선에 있는 나라들은 그 이제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멘틀 밑에는 또 뭐가 있냐면요. 외핵이라는 게 있어요. 그 밑에는 뭐가 있을까요? 내핵이 있습니다. 지구의 반지름이 이제 한 6,000km가 조금 넘는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사람이 땅을 뚫어본 거는 12km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 지구의 반지름이 6,000km인데 실제로 사람이 땅을 뚫어본 게 뭐냐면 한 12km 정도 밑으로 파내려간 경우는 옆으로 이렇게 뚫고 들어간 거는 뭐 더 되는지 모르지만 이 땅으로 깊이를 파고 들어간 건 12km 이상 파본 적이 없대요. 그런 기술도 없고 12km 이상. 12km면 30리인가? 30리. 30리 이상 밑 땅을 파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다는 거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상상만 하는 거야. 그 밑에 뭐가 있다는 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왜 12km 이상 땅을 파본 적이 없다니까. 땅의 그 반지름이 6,000km나 된다는데. 그러니까 그 12km 파가지고는 그 안에 뭐 있는 거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뜨겁다는 겁니다. 지구는. 그렇죠? 그래서 그 지구의 땅 밑에는 뜨거운 불이 있다는 건 확실해요. 그래서 화산도 터져 나오는 거래요. 땅 속에서. 그래서 아마 지옥이라는 용어를 쓰는 걸 봐가지고 그 밑에 지옥이 있을 걸로 내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민수기에서도 보면 땅을 벌려가지고 음부로 바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뜨거운 지옥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가장 큰 소망은 뭡니까? 죽는 건데. 그죠? 죽는 게 가장 큰 소망이에요, 여기서. 죽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중에 우리는 영생종이기 때문에 다 예수 믿고 죽었든 안 믿고 죽었든 다 부활하거든요. 안 죽는 몸으로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옥 가서 가장 큰 소망은 죽는 거야. 죽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벌레도 안 죽는다는데 뭘. 아까 그랬잖아요. 벌레도 안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영원히 살 거주지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날 그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게 바로 복 있는 귀에. 그 사람들이 참 뭘 하고 사는지 그런 걸 안 들으려고 그러더라고. 세상 온갖 얘기는 다 들으면서 이 중요한 얘기를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별로 하지도 않고 또. 어제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뭐 누구 간증 중에 나왔죠. 12년 동안 천국 지옥 얘기는 뭐 한 번 했다 그러든가 두 번 했다 그러든가. 그런 정편이라 지금.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현실은 정말 그렇게 되는데 지금. 안 한다고 해가지고 지옥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안 믿는다고 해서 천국이 뭐 없는 것도 아닌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뜨거운 지옥에 안 들어가도록 이미 우리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싹 해결하셨어요. 이 지옥이라는 게 원래 범죄한 천사들을 보내기 위해서 만들었다 유다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천사가 죽습니까? 안 죽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건 안 죽는 거 전부 다. 죽어서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천사가. 그래서 나중에 우리 그 누군가 안 믿고 지옥 갈 때는요. 그게 천사처럼 죽지 않는 존재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마찬가지입니다. 죽지 않는 존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살해서 죽었든 타살로 죽었든 병들어 죽었든 뭐 교통사고로 죽었든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게 아니에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뭐 없어지니까 섭섭해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식으로 죽었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았을 때 뭘 결정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좀 구별해서 얘기해 주면 간단한 문제를 그렇게 하나같이 지옥 뭐 자살죄 지면 지옥 간다고 떠들고 다니니 그 지식만 있지 지혜가 없어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다는 거, 십자가에서 싹 해결하셨다는 거, 우린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으면 돼요. 받으면 됩니다. 예? 받으면 되는 거예요. 24장 20절 21절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자, 그러니까요. 하나님께는요. 언제 어느 시대나 이러한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말해줄 사명자가 필요합니다. 사명자. 하나님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것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예비케 하는 대비케 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러면 사역자가 자기 개인의 인간적인 정을 내려놓는 아픔을 감수해야 돼요. 아까 정 뭐 내려놓는 얘기도 나왔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그분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공통적으로 겪는 일들이 바로 그 정을 내려놓는 문제예요. 다 겪었습니다. 그걸. 누구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 치고 크든 작든 다 그 정을 내려놓는 일을 겪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하고 연결이 되니까 하나님의 사역자가 왜 인간적인 정을 내려놔야 되느냐. 아까 사명의 소도 얘기 나왔는데 그걸 뭐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중요하니까.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예, 여기 보면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랬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인간적인 정 따라가는 사람은 내게 합당치 않다 그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정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편에 서서 선을 긋는 거 그게 아주 필수적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는 그게 필수적입니다.
정을 따라가게 되면 도저히 하나님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가 없냐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인간적인 정하고는 대부분 반대입니다. 그래서 안 돼요. 비스무리하면 그냥 맞춰가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요구하시는 것과 말씀과 인간적인 정하고는 거의 다 대부분 반대예요. 그래서 그걸 정리가 안 되면 따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18절에 보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그랬죠. 또 20절에 보면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노인들 다 놔두고 젊은이들 다 떠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참 어려운 거죠. 누가 봐도. 근데 이런 말들이 참 중요한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를 하려면? 사명을 감당하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개인적인 그 면모를 놓고 보면은요, 내놓을 게 별로 없어. 뭐 그 사람이나 나나 비슷해. 그 베드로 같은 사람은 자기 나름 말도 모르잖아요. 모국어도 제대로 못 써가지고 다른 사람 통해서 대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 베드로가 또 밝혀요, 또 그거를. 실로아노 통해서 몇 자 썼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나 같으면 그런 말까지는 안 할 것 같으네. 말 안 하면 되잖아, 그거. 근데 굳이 또 내가 이거요, 이기품 전사 통해서 대신 쓴 겁니다.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별 문제가 안 돼, 베드로한테는 그게. 베드로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별로 내놓을 게 없는 사람들인데,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분명한 특징이 하나 있다고. 그 특징이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적인 정을 과감하게 정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야.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 정을 정리할 수 있고 선을 그을 수 있어야 사역이 된다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이것도 본문이 좀 길긴 한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다른 불, 다른 복음, 다른 뭐 예수 또 뭐 있어? 다른 영 다 똑같은 거예요, 그거요. 다른 거 드리면 죽는 거예요. 예, 또 읽어보세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아잡이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 밖으로 메어 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의 명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명쾌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주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아서 죽음을 면할지니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하니라. 자,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다른 불이 붙었어요. 부트라는 불로는 안 붙고. 예. 그래서 한날 한시에 죽었습니다. 다른 불 붙으면 죽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죽었는데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지금? 아론이죠. 굉장히 충격받는 사건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멀쩡한 아들이 한날 한시에 죽어버린 거예요. 앓다 죽은 것도 아니고. 두 아들이 그냥 멀쩡한 아들이.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명령이 뭐냐는 거예요. 일체 애도의 표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죽었으면 꼭 자식이 아니더라도 상가에도 가보고 다 애도를 표하는 게 그게 보통 우리 사람 사는 그 방법인데 그 인지상정인데 자식이 한꺼번에 둘이나 죽었는데 글쎄 아버지가 애도를 안 하면 누가 하냐고 글쎄. 근데 오늘 아론의 두 아들이 죽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아버지인 그에게 일체 애도를 금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면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되면 사역도 끝나는 겁니다. 아까 사명에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하고 인간의 정은 정반대라고 그랬잖아요. 정반대지 그요. 아니 아들이 둘이나 죽었으면 아버지 슬퍼해야지. 그 부모가 슬퍼하지 않으면 누가 슬퍼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정반대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대이기 때문에. 인정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워낙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이게.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하시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누가 장례 치러야 돼? 아들이 치러야지. 근데 그거 놔두고 누가 하든가 말든가 내버려 두고 날 따라오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요. 얼마나 윤리도덕이 안 맞습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예. 그때나 이때나.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들이 따지는 윤리도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런 거 끊고 넌 날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면 이제 사역이 되는 건데 그걸 하고 싶으면 그거 놓고 날 따라오라는 거거든. 그래야 사역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따라와 사역을 하려다 보면 앞으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게 되면 앞으로 따라와도 안 된다는 거거든. 진짜 그래요. 인간적인 그 정리 안 되면 사역하다가 계속 이게 덜컹거려요. 부딪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데 뭐. 부모 문제, 자식 문제, 친구 문제, 취미 문제, 내 꿈의 문제라든가 다 접어야 사역이 돼요. 근데 또 신기한 건 다 보상하시더라고. 예. 아니 나도 그 신학교 이제 갈 때요. 예. 우리 어머니가 70이 넘으셨거든요. 나 이제 우리 어머니가 40에 나셨나? 그래서 이제 70이 넘으셔가지고 내가 간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나서가지고 만류하더라고. 그럴 수가 있냐고. 나 군대 갔다 올 동안 그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아들 기다렸는데 제대하고 나더니 그게 신학교 간다고 그러면 그 엄마가 어떻게 하겠냐고 말이야. 그럼 못 쓰네 그러면서 그냥 막 동네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만류하는지. 우리 자영도 그러고 말이야. 근데 그들이 말리는 걸 떠나서 내 자신이 먼저 괴로웠어요. 내가 그런 말 안 해도 그 사람들이 그런 말 안 해도 내가 괴롭더라고. 그 늙으신 어머니 모른 척 하는 게 뭐 내 성향에 맞지도 않는데 뭐. 그들이 말하기 전에 내가 이미 먼저 마음에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정에 의지하지 않고 날 부르시니까 그분의 소명에서 움직이니까 모든 걸 책임지셨어요. 모든 걸 책임지셨습니다. 전혀 무슨 뭐 그것 때문에 뭐 우리 어머니가 밥 굶은 적도 없고요. 길거리에 나 앉은 적도 없고요. 다 책임지셨습니다. 좀 어려웠을 뿐이라 그때. 왜 동네 사람 들고 일어나가지 막 그러는데 참 답답하더라. 자네 그러면 안 되네. 그러면서 그냥. 그걸 내가 먼저 아는데 뭘. 그들이 말하기 전에. 근데 중요한 건 그분이 날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 부르시는데 뭐 어떡하겠어. 이제 그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면 세상에서 요구하는 거 반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역이 되질 않아. 시작도 안 돼, 시작도. 에스겔 24장 15절에 23절. 아마 다른 교회 다녀본 분들은 이런 설교하는 거 못 들었을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종용이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의 부의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구하였더니 저녁에 이 내용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내용인가. 읽어보세요.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되는지 너는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의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우지 아니하며 사람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쇠폐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자, 에스겔서 24장 18절.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아침에 명령 받은 저녁에 부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침에 받은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부인이 죽었는데 뭘 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급한데? 그걸 답변하는 과정에서 사역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요, 배우자가 죽어도 사역은 사역대로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적인 정이 결부되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니까 이게. 사람들의 정은 그렇지 않잖아요. 부인이 죽었는데 무슨 그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녁 때 죽었다는데 아침에 받은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에스겔은. 그리고 반대거든. 그래서 이제 힘든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삭제판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잘 못 듣는 거예요. 삭제하니까. 근데 이제 여기 무삭제판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건 좀 어렵다 치고 왜 천국과 지옥을 삭제하는가? 그건 삭제할 일이 아닌데 12년 만에 한 번 들었다는 건 많이 삭제했다는 얘기인데 그런 걸 왜 그렇게 삭제판으로 하는지 모르겠어. 천국과 지옥은 무삭제판으로 해야지. 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조건도 바로 그겁니다.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가면 손해봐요? 아니 손해보지 않아요. 큰 민족을 이루고 화가 임합니까? 아니에요.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이 찌들어집니까? 아니에요. 창대케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면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창대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복의 근원이 되기 전에 먼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인간적인 정을 끊는 거죠. 그런 전제 조건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전나는 소가 젖을 떼고 가야 되는 거야. 똑같아. 주의 종들이 치러야 될 대가 중에서 가장 큰 게 바로 그거예요. 그게 가장 크더라고. 가장 힘들어요,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자, 인간적인 정을 끊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 줄 아세요, 그러면? 정을 끊는 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게 인간의 본능이거든. 본능이에요. 그 정이라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내 자신이라니까요. 사람이 뭐 때문에 살아요? 정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정 때문에 사는 거예요. 정 없어봐야 어떻게 삽니까, 그거. 그렇죠? 그래도 뭔가 정이 있으니까 사는 거라고. 정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래도 뭔가 일말에 정이 있으니까 사는 거거든. 그래서 정 붙이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정이라는 게 자기 자신이라고, 그게. 내가 사는 근거예요. 그걸 부정하라고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사명이냐 본능이냐를 분명히 해야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걸 잘 알아요. 잘 알기 때문에 자꾸 인간적인 정으로 자꾸 호소하는 거야. 묶어두려고 하는 거야, 이제. 거기 약한 걸 알고 자꾸 사람들한테 너 그 늙으신 부모를 두고 뭐 어쩌고 해가면서 뭐 20년 만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이러면서 자꾸 묶어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럼 뭐 좀 해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30년 만에 친구가 또 잘 찾아와. 급한 일도 잘 벌어지고. 출애굽기 10장 10절에서 11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하게 함과 일반이니라 삼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바로가 뭐라고 그래? 예배 드리러 간다니까. 남자만 가. 그리고 부인, 자식, 가족은 남겨두고 가 그랬거든. 예. 이게 이제 무슨 수법입니까? 아까 사단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정오를 묶어 놓으려고 그랬죠. 인간적인 정오를 끈으로 묶어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너만 가. 그리고 부인 놔두고 애들 놔두고. 그 정의 끈을 여기 놔두란 얘기죠. 그 갈 수 없는 거예요. 어딜 가겠어요, 그러면요? 부인이 여기고 자녀가 여기 있는데. 정오를 묶어 놓으려는 게 사단의 방법인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 사역은 안 되거든. 하나님의 사람은 그걸 뿌리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사역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제 그거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 마태복음 16장.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 채찍에 맞고 죽어서 다시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다시 살아난다는 말은 좀 믿어지지도 않고 그런 적은 본 적이 없으니까 매 맞고 고통받고 죽는 이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가 인정이 많아 그 사람이. 그러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자기 막 인정이 발동해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글쎄요. 나 같으면 그래도 너밖에 없다 야. 가만히 있는 것도 말 사람들이 너밖에 없어. 이렇게 나올 법도 한데 예수님께서 또 그 말 듣고자 했는지도 모르지 베드로가.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 생각해서 한마디 했더니 글쎄요 대번 사단이라고 이래버리는 거예요. 시험 들었을 거야 아마 베드로가. 그걸 사단이라고 그러더니 내가 정말 가만히 있는데도 나 만나서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뭐가 구체적으로 사단이냐면요.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 생각하는 게 그게 사단인 거예요. 바로. 디모데후서 2장 3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랬거든요. 아무래도 좋은 군사. 좋은 군사가 되어야지. 좋은 군사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을지니 그랬거든. 그럼 뭐가 고난이냐는 거예요. 그래. 고난을 받으라고 그러는데 뭐가 고난이냐? 그 고난이 나왔습니다. 2장 4절. 뭐가 고난인가? 아니 그럼 이 설교는요. 그 본문대로 따라가다 보면 나와다. 거기 답이 다 있더라고. 뭐가 고난이냐? 디모데후서 2장 4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뭐가 고난입니까? 자기 생활이나 형편에 얽매이지 않는 게 고난이에요. 쉽지 않다는 거지 그게. 다 생활에 얽매이죠. 형편에 얽매이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자기 생활이나 형편에 얽매이지 않는 게 고난이에요. 바로 그게 고난입니다. 인간의 정의나 자기의 본능대로 살지 않고 사명대로 사는 거 그게 고난이라니까. 정을 끊고 사는 게 누구에게나 쉬운 게 아니거든. 자 그러면 내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명 위주로 살면 그럼 내 인생은 누가 책임지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궁금하죠? 그것도 그 다음 구절에 또 나오더라고 답이. 또 읽어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6절. 성경은 너무 친절해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그런 거 질문 있을까 봐 그 다음에 또 답이 나오는 거예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그렇게 살면, 사명대로 살면 면류관도 받고 삶에서 다 채워주심도 경험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책임진다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걱정할까 봐. 그럼 내 생활은 어떻게 됩니까? 걱정할까 봐. 다 채워준다는 거 아니에요. 농부가 곡식 먼저 먹는 거 당연하다는 거죠. 아, 농부가 농사져놓고 밥 굶어요? 내가 그 결혼하고 이제 바로 그 신학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우리 부부가 같이 갔어요. 또 한 사람이 또 어떻게 뭐 직장을 다니거나 하면 또 문제가 또 다른 건데 같이 가다 보니까 생활이 막막하죠. 그래가지고 막 주위에서 그냥 막 뭐 난리칠 때인데 우리 목사님이 신방으로 오셨더라고. 얼마나 반가운지. 아유 정말 반갑더라고. 그래서 뭐라고 또 한 말씀 해주실래나 그게 그렇게 기다려지더라고. 이 막막한 상황에서. 사방에서 공격이 들어오는데 아니 목사님 오셔서 뭐 어떻게 한마디 좀 해주셨으면 좋겠더라고. 아 근데 내 일생 동안 붙들 수 있는 말씀이 하나 나온 거예요. 여기서. 고린도전서 9장 14장. 이 본문을 나 잊어버리지도 않아 이 본문.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 형제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음으로 사는 거야. 딱 이 말. 무슨 길게 설교도 안 했어요.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음으로 사는 거야. 그러고 가시는 거야. 좀 앉았다가. 네. 우리 집에 커피도 없었나 뭐 아무것도 안 드린 것 같아 그때. 이 본문을 읽고요.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음으로 사는 거야. 그 말씀이야 그냥. 근데 그 말씀이 그렇게 힘이 나한테 오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 그대로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까지 모든 걸 다 책임지시더라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 책임지십니다. 복음 전하는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그거 하나 붙들고 있었더니 다 책임지셨어요. 나 밥 굶은 적이 없습니다. 애들 다 주님께서 책임지고 가르치셨고. 자, 그리고요.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면 결정적으로 얻어지는 게 또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요. 2장 9절. 디모데후서.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감당하느라 고난을 받았는데 그래서 결혼도 안 했죠. 그 사람이요. 가정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예. 베드로는 뭐 장모가 있는 걸로 봐서 부인이 있는 것 같은데. 예. 근데 그가 힘있게 주장하는 건 뭡니까? 그렇게 고난을 받은 결과로 그를 통한 하나님 말씀이 매이질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또. 그 말씀 자꾸 매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고난을 감수했더니 그를 통해서 나가는 말씀이 매이질 않더라는 겁니다. 그럼 말씀이 매이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말씀이 힘있게 역사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본능과 정에 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됐다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 사역이 돼야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자유롭게 역사를 하시려면 내게 얽매이는 게 없어야 돼요. 특히 인정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 23절, 24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 부인이라는 그거 아니겠어요? 인간적인 정을 좀 내려오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거든.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을 아끼는 건 본능입니다. 그렇죠? 생명이 아깝지 않아서 누가 있어요? 다 본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려면 그 본능을 내려놓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바울의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사역이 된 거예요. 누구보다 크게 된 거예요. 그러면 또 궁금해요. 그러면 나는 뭐가 돌아오는가? 그거에 대한 상급이 또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 그런 사람한테 뭐가 있습니까? 진짜 상급이 있는데 면류관이 있어요. 그 면류관은 나중에 뭐 했습니까? 계시록 4장에 보면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4장 9절에서 11절까지. 천상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앞으로요. 예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 천상에 가서도 계속 드립니다. 예배는 끝나지 않아요. 언제까지든지 예배는 끝나지 않습니다. 뭐 다른 거 끝나는지 모르지만. 근데 그 천상의 예배에서는 헌금을 여기 우리 이 종이 지폐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받은 면류관을 도로 드려요. 면류관을 다시 이렇게 던진다는 얘기 나오거든. 그 계시록 4장 9절 11절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 심는데 나는 심을 게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썰렁하지 뭐 썰렁하지. 근데 영원 세계에서는 영원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계속 드려야 되는데 자기는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이 땅 같으면 종이 이 현금이나 어떻게 드릴 텐데 거기서 그걸 써먹는 데가 아니니까. 그래서 정에 매이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영원히 드릴 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거죠. 영원히 심을 게 생긴다는 게. 그래서 정에 얽매이지 말자는 거예요. 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32. 예. 32장 하나 부르고 마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뒤돌아서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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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서지 않게. 세상 등지고 십자가. 세상 등지고 십자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고.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